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뜻밖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. 5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죠.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5단어로 본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. 어제 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은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.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. 시작.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. 아멘.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시는데 5 문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은 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. 이 표현은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. 어제 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었는데 자비를 제일 잘 드러내는 이미지는 엄마의 뱃속이다. 자궁과 같다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창자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연민을 느끼시고 동정심을 가지시는 컴패션의 그런 감정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나누었습니다. 오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. 은혜 하면 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? 은혜를 좀 적절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랬을 때 은혜는 선물이라는 그 단어가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은혜로운이라는 뜻이 카눈 이렇게 되고 은혜라는 명사가 켄 이렇게 되는데 이 켄이라는 켄이라고도 하고 크엔이라고 하는데 호의,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호의, 기쁨이라는 뜻을 잘 표현해주는 이렇게 성경에 2 사건이 있는데 한 사건은 야곱이 형님의 장자권을 다 축복을 받고 나서 도망을 갔다가 시간이 한 20년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떱니다. 형님을 만났을 때 형님이 이렇게 도망가는 야곱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돌아오기만 붙잡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였거든요. 그리고 형님이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갈갈하고 씩씩하고 야곱은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장깨가 많고 또 이렇게 좀 여성스러운 이런 면들이 더 많은 이랬는데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전날 이 시름에 잠이 못 들 정도였습니다. 이 형님 만나서 목 졸림을 당하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혼자 걱정이 돼가지고 막 계획을 다 짭니다. 3패로 나눠가지고 형님한테 물질 공세를 하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서고 막 이런 계획들을 다 짰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가 머리로 이렇게 씨름하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죠. 근데 이 야곱의 이 씨름이 얼마나 깊었는지 천사를 놔주질 않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한도뼈라고 이 엉덩이뼈 있는 부분을 쳐서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죠. 너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.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.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런 면에서 보면 그의 고난 가운데 주어진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죠. 그럴 때 그 다음날 형님을 만납니다. 그는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무리 보내고 그 다음 무리 이렇게 리허설도 다 하고 그래가지고 딱 보냈는데 이제 형님을 딱 만났을 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만났는데 형님이 굉장히 기쁜 얼굴로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 놓으신 거죠. 그래서
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.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 은혜라는 말과 반대말로 이렇게 적절한 말은 정의입니다. 정의. 만약에 정의를 이렇게 말한다면 야곱은 그 자리에서 뭐 죽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. 오지게 맞았을 겁니다. 형님한테. 그 갈갈한 형님한테. 그런데 그가 은혜를 입죠. 그래서 호의를 입습니다. 오히려 동생을 보면서 기뻐합니다.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이렇게 야곱이 조마조마 이렇게 하다가 다 풀린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경험합니다.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게 되는 호의, 의외의 선물이죠. 두 번째 사건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서 이렇게 있을 때 왕이 에스더의 얼굴을 보면서 이 규라고 하는 왕의 이 지팡이를 내놓지 않으면 파면이 된다든지 혹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위험한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전멸할 수 있는 의외의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. 그러니까 모략이죠.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야비한 족속,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에 의해서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 하만의 불편한 마음을 그 민족 전체를 청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 조카인 에스더가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왕이 그녀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. 에스더를 이뻐하고 기뻐합니다. 그래서 에스더 8장 5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.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라고 하면서 그 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오히려 왕 앞에서 은혜를 입습니다.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. 그런 면에서 은혜는 선물입니다. 그래서 야곱이 형으로부터 받았던 그 호의, 선물, 또 이 에스더가 왕 앞에서 받았던 그 호의, 선물이죠. 그래서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. 은혜에는 기쁨과 호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은혜를 가장 많이 실천하시는 분이 누굴까? 하나님이시죠.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. 왜냐하면 이 본문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 하시죠. 왜냐하면 여기까지 이끌어내었는데 이집트 바로를 마음을 10번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백성들이 그 40일 기다리는 걸 못 참고 하나님하고 이제 사인하고 있고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걸 이렇게 지금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결혼식장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 자리에 신부가 딴 남자 만나고 있으면 어느 신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당장 가가지고 파혼을 선언하고 이럴 겁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?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죠.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보존하시는 그 은혜입니다.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을
하지 마라고 하는 그것을 딱 어겼을 때도 사실은 죽이셔야 되는 거죠. 근데 보존하시죠. 죽이시지 않고 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존하시고 오히려 다음 플랜 B를 작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는다라는 것은 뜻밖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. 이 한 절만 좀 찾아보실까요? 잠언 1장 9절입니다. 은혜를 이렇게 좀 독특한 표현으로 이 한글 성경에는 거의 이렇게 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잠언 1장 9절에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? 잠언 1장 9절.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. 어디가 은혜에 해당될까요? 아름다운이로 우리말로는 아름다운이라고 번역되는 이 부분이 은혜입니다.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ornament of g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은혜의 보석이다. 그래서 이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관이다,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상에는 은혜의 보석이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지혜가 우리한테 은혜의 보석이 된다. 그래서 은혜를 보석이라고,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라고, 그런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 은혜의 선물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죠. 그래서 현재라는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때로는 선물이라는 말로 동음이 발음이 바뀌면서 이제 선물이라는 뜻도 이렇게 되어지죠. 매일매일 은혜로 인해서 선물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그 순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똑같은 순간인데도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. 이 은혜의 가장 큰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.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여기에도 은혜가 나옵니다. 이 은혜는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는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. 우리 보통 카리스마 이렇게 하면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카리스라는 것이 영어로 gracious gift 이렇게 얘기해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이 카리스라는 뜻인데 이 카리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.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에서가 복수를 하고 동생을 때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호의를 베푼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죽는다고 이야기하셨고 죽이셔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이 한 구절만 같이 읽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.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?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. 우리 외우시는 분들은 또 외우시고 계실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.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.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?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. 이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. 이 은혜가 이 한 해를 지내시면서 매일매일 충만하시기를 빕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실은 너무도 큰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너무 당연하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은혜이고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 이런 말을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가 그런 말도 아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그러지는 않은지
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, 이 시간 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인류가 또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호의를 받을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심을 이 시간 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감사가 이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지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. 기도하실 때 잠잠히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